오늘은 룻기 9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전승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승은 언제나 짜릿하지요. 질 줄 알았는데 이기는 것, 패색이 짙었는데 결국 승리하는 것,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역전승을 보고 사람들은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룻기가 사실 그렇죠. 역전승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룻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대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이어지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도 회복되어지고 14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1장을 보시면 찬송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4장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찬송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그 가문이 다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 왕가가 이루어지죠. 다윗의 왕조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정말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역전승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2달 동안 우리 창일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룻기를 묵상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 룻기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이 역전승이 필요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전승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역전승으로 인도하실까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역전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역전승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나오미가 그리고 룻이 역전승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실 나오미는 고통의 여인이었습니다. 1장 20절을 보시면 내 이름 바꿔라, 그렇게 말할 지경으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나오미에게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 즉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몸짓,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전 드라마의 서막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편안한 모압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지만 1장 16절을 보시면 시어머니의 권고를 사양합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역전승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늦었어요. 믿음의 결단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늦게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 한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직전에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염치불구하고 부탁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마지막 순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보이는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셔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 역전승,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늦은 법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나아가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역전승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섬김의 수고를 통해서 역전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전승을 주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누가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중반부까지 살펴보면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하셔서 임신하게 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전면에 딱 한 번 나타나셨는데 룻에게 임한 겁니다. 룻에게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나죠. 자, 이 아들 이름이 뭡니까? 17절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오벳. 여러분, 오벳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벳은 아바드라는 섬기다라는 뜻의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17절. 원래 아들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자녀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보통 부모님이 지어주죠. 부모님 아니면 누가 지어줍니까? 네, 조부모님이 지어주고, 조부모님이 혹시 아니면 누가 지어줍니까? 목사님이 지어주고. 근데 누가 지어줍니까? 오늘 본문. 네, 17절 보십시오. 이웃 여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어줘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름도 섬김. 이유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봤어요. 하나님이 룻에게 임하셔서 룻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복 주시고 아들 주셨다. 사람들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일하셨네.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름을 대신 지어줘요. 섬김. 룻의 섬김이에요. 룻은 섬김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합니다. 아, 룻이 저렇게 섬김의 수고를 했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그 섬김에 은혜로 갚아주셨고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하는 그 여인의 삶.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룻을 칭찬합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 이 룻을 수식하는 단어가 굉장히 길죠?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잘 섬겨서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너의 며느리. 사람들이 룻을 인정합니다. 룻은 정말 섬김에 수고를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7 아들이라는 뜻은 7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벽한 아들, 많은 아들보다 이 룻 며느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들 한 트럭보다 나은 며느리 룻. 아들 한 트럭보다 더 나은 며느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이 룻이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나오미에게 위로가 되는 얘기를 했는지. 물론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17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홀로 고향에 가면 일도 할 수 없고 이삭도 못 죽을 텐데 우리 어머니 홀려두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동서는 떠났지만 나는 못 떠나겠다. 어머니를 섬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2장 2절을 보십시오. 도착하자마자 밭으로 가서 어머니 제가 이삭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런 귀한 섬김 소식 2장 11절을 보십시오. 보아스도 들었어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들었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해요. 섬김의 소문이 이미 났어요. 보아스 귀에 들릴 만큼.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오벳, 섬김이라고 지은 겁니다. 룻의 섬김 사람들이 인정했고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룻의 섬김이 왜 이렇게 귀한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고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 룻이 섬김의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룻의 인생에 복을 주신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승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섬김의 수고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오벳 동사가 아바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다라는 이 동사는 언제 사용되냐 하면요, 사람을 섬기다 할 때도 사용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다는 그 문장에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으시죠? 하나님 섬겨야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섬길 때 가장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나님을 섬기는 법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그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동일하게 보셔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안 도와줘도 누가 아무 말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한 영혼 사랑하고 섬기고 도울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축복의 입술을 통해서 역전승을 주십니다. 축복의 입술을 통해서 역전승을 주십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막 축복하는데 이런 분들이 원래 아니었어요. 자,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는지 1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1장 19절을 보시면 나오미와 룻이 10년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누구지? 나오미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할 때 여기서 말했던 분들이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지금 19절 어떤 분위기입니까?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이에요. 어머 10년 전에 잘 살라고 자기 기업 버리고 갔더니 다 망해서 왔네. 몰골이 저게 뭐야? 옷은 저게 다 헤어지고 머리는 또 어디서 했대? 피부 관리도 안 하나 봐? 하면 옆에서 쿡 치면 그치 내 말이 하면서 그것도 소리 다 들리게.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갔잖아요. 2장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랬던 분들이, 자, 시간이 흘러서 4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음껏 축복해요. 그리고 아이 이름도 막 지어주고. 동네 사람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변할 때, 사람이 변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여기서 유명하게 되다는 히브리어 이콰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요, 말처럼 됐어요. 유명하게 됐어요. 자,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잖아요. 유명한 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7절 보십시오. 그 태어난 아이 오벳이 알고 보니 누구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22절에 보십시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두 번이나 강조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오벳이에요. 그래서 오벳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룻 때문에 동네 여인이 변했어요. 정확하게는 언어가 변했죠. 야, 룻이 저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곳에 와서 귀한 섬김의 헌신을 했구나.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모두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운데 함몰되어 살고 있는데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섬기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입술이 바뀌는데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진짜 오벳이 유명한 자가 됩니다. 그 가문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복하는 여인들을 하나님도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을이 유명한 마을이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뭘 주겠다고요? 복을. 자,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지만 1차적으로 룻도 되고 저와 여러분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줘요. 자, 룻을 축복하는 여인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추천을 받습니다. 사울 왕에게. 내가 지금 요즘 정신이 너무 사납다. 악령 때문에 너무 힘들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목동이 있는데 그 사람 추천할게요. 베들레헴, 이 마을이에요.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 왕이 됩니다. 마을의 경사입니다. 마을의 경사.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왕을 배출했는데 이 베들레헴이 나중에 왕 중에 왕 누구를 배출하십니까? 배출합니까? 네, 예수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잖아요. 그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다윗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왕 중의 왕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들레헴 출신. 여러분,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배출됐다. 그러면 마을에 뭘 걸어요? 현수막 걸잖아요. 몇 년 전에 동계올림픽 때 저희 동네에 스케이팅 금메달 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더래요.
우리 동네의 자랑,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누구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아직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고 여기 옆에 부천으로 가는데 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부천 출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부천이 낳은 아들 송정우 목사 창일교회에서 사역하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공감하시네요. 여러분 베들레헴 이 작은 고을에서 다윗 왕이 배출되고 왕 중에 왕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시작점으로 가보니까 누구 때문에? 자, 이 여인들이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 축복의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대로 됩니다. 축복하면 그대로 돼요. 신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축복은 서로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너무 막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 창의적으로 장난을 잘 치니 너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만나면 축복해 주세요. 칭찬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겠죠. 그럼 우리 가운데 다윗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나비 효과를 형상화한 그림이죠.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지구 반대편 베이징에 있는 작은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엄청난 영향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폭되어서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미국 캔사스를 강타하는 엄청난 토네이도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나 변화인데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룻은 그냥 개인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이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여인들, 동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정적인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고 그 마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오벳을 통해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했는데 유명한 자 중에 유명한 자인 다윗 왕이 태어나죠. 그래서 룻이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그 한 가정이 한 마을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한 민족이 바뀌죠. 그리고 알고 보니 그 가문 가운데,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전 인류가 바뀌는 거죠.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작은 헌신을 하는 것, 미미하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 열방 끝까지 나비 효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